먼저 앞으로의 설교 일정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그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10월까지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묵상했었죠. 요한복음 17장까지 들었었는데요. 이제 12월 한 달 동안에는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성경 야고보서에 나오는 하늘에 속한 지혜, 이런 시리즈인데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5가지 지혜를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5개냐 생각하면요, 12월이 5주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있는데 5개만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새해에는 구약 여호수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새롭게 구약의 흥미진진한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야고보서 전체 주제인 하늘에 속한 지혜, 그 하늘에 속한 지혜가 뭔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이런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보통 돈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마 여러분 속에도 그렇게 돈이 먼저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애들한테 물어봐도 10중 8구 돈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지식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배워야, 또 많이 알아야 좋은 학교를 가고 또 좋은 직장을 잡는다, 잘 산다, 이렇게 믿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돈이나 지식보다도 지혜입니다. 지혜가 가장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돈은 넉넉합니다. 돈은 참 넉넉한데 마음은 천근만근인 분들이 계세요. 돈은 많은데 가정이 무너져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돈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밤잠을 설치고 머리가 아프고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학다식하다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척척박사라고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질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지식이 많은 만큼 선택이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대신 성경은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돈을 다루는 지혜, 사람을 대하는 지혜, 또 지식을 판별하는 지혜, 어떤 지식이 더 올바른 건가 판별하는 지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런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진정 행복하게 살고 또 사람답게 살게 됩니다. 성경에는 지혜에도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면 땅으로부터 나는 지혜가 있고요, 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 말씀을 하죠. 그렇다면 땅의 지혜는 어떤 걸까요?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얼핏 보면 굉장히 영리해 보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눈치가 백단입니다. 또 처세술도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땅에 속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시기와 다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는 그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다릅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는 곳에는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하늘의 지혜가 있는 곳에는요, 화평이 임하고요, 관용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너그럽습니다. 선한 열매들이 맺힌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참 아름다운 지혜이죠. 우리는 모두 이런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 공동체에는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공동체에 많을수록 그 가정과 그 교회는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그 지혜로 하나가 되고요, 더 화평한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지혜를 가진 분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예, 저도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5주간 야고보서를 보면서 이 하늘의 지혜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평안과 또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마주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각양각색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성경에 쓰여진 2000년 전, 그때 야고보서의 성도들을 보면 우리하고 아주 비슷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가난한 신분 때문에, 삶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 마음이 힘든 성도들이 있고요. 또 야고보서 3장에 보면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독한 말을 듣고 상처받아서 힘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돈에 대한 염려가 많아요. 돈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마음이 눌려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고통받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이런 각양각색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사도는 오늘 두 가지의 하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합니다. 뭔가 알아야 된다 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면, 이 고통을 잘 극복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올 거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올 거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힘겨운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 그것은요, 절대로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뭘까? 바로 그 스트레스, 그 시련을 잘 극복한 후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스트레스도 허락하시고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죠.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면 그 뒤로 반드시 복이 온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에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 외에도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또는 시험, 시련, 그런 것들을 여기서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돈 때문에 염려하고, 또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말로 상처받고, 병에 걸리고, 그런 일상적인 시험들을 우리 성도들도 겪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할 것은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그걸 기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합니다. 지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병이 들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기서 하나님은 기쁜 감정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또 육체에 큰 스트레스와 고통이 왔는데 그래도 너는 기뻐해야 돼, 웃어야 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대신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왜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시련을 극복하고 나면 복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2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말씀합니다. 이 시련이 끝이 아니고요, 과정이고요. 게다가 그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제 아내의 임신 과정을 3번을 지켜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아내는 임신하니까 전보다 한 10kg 정도 늘더라고요. 많이 늘면 10kg 정도 늘었고,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걷는 것도 좀 힘겨워했었습니다. 만약에 입덧까지 생기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임신한 여성들은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물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거를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렇죠?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물론 잠 못 자는 것 고통이고요, 입덧하는 것 자체는 기쁘질 않습니다. 그거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과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9개월을요, 정말 놀랍게도 끝까지 채우려고 합니다. 그 9개월을 끝까지 채우려고 가진 힘을 다해요. 만약에 의사가 빨리 애를 꺼내려고 하면요, 싫다고 해요. 안 된답니다. 더 있어야 된다고 막 고집을 부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고통 후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9개월을 꽉 채우고 낳을 때 아기가 온전하게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참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까지 온전한 아기를 보게 되는 그 기쁨, 그 복을 기대하면서 엄마들은 그 고통의 시간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에는 가장 큰 시련을 겪었던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욥이죠. 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많은 시련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죠. 아내와 친구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철저하게 고독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말을 들었고요, 심지어는 온몸에 다 질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스트레스의 상황 속에서 그가 남겼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기 23장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합니다. 이 욥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의 사람이어서 그는 자기가 단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 후에는 자기가 순금같이 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난 뒤에 오게 될 큰 복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다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고난의 번지수 찾기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었죠. 그 고난의 번지수 찾기라는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요, 다 같은 성격의 고난들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지혜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순도 99%의 순금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순금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 새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이 과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지혜를 듣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고 기도하기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하고 기도하자.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두 번째 하늘의 지혜입니다.
우선 인내를 보겠는데요.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성도 여러분,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왜 인내가 필요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스트레스와 시련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임신의 기간처럼 그 고난과 시련엔 기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기한이 차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야 됩니다. 그 정해진 때가 될 때까지 버티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복이 찾아오고 또 기쁨이 임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진주조개에게서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조개 들어가 보셨습니까? 진주조개는요, 껍데기 안으로 그 거친 모래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 보면은 그 불편하고 따가운 이물질을요, 자기의 부드러운 살로 이렇게 쫙 감싸 안는다고 합니다. 그 꺼끌꺼끌하고 따가울 수 있는 모래알을 꼭 참고 견디면서 그 고통을 품고 안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거친 모래알이 아름다운 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켄트 휴즈는 야고보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모든 불편한 자극은 진주를 만들라는 초대장이다. 악마가 우리를 더욱 불편하게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진주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불편함을 사랑으로 덮는 것뿐이다. 그러면 진주가 만들어지고 불편함은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도 눈에 들어온 모래 같은 그런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모래가 들어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제거하려고 하죠. 눈을 비빕니다. 눈을 비비고 또 비비면서 그 모래를 빼내려고 합니다. 안 되면 하나님께 빼달라고도 기도하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 모래를 그대로 두십니다. 그대로 두시면서 우리로부터 눈물을 보길 원하십니다.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라는 것도 참 신비합니다. 눈물이 고이고 그 눈물이 흐르면요, 이물질이 씻겨 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린 눈물이 진주가 됩니다. 눈물의 기도가 진주로 맺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진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보면은 정말 진주 같은 성도님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성도님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존경스럽고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님들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대신 그들은 모두 수많은 시련을 인내로 견뎌왔던 분들입니다. 스티브 잡스, 또 마윈, 이런 세계적인 경영가들 보십시오. 온갖 시련을 거쳐서 성장해온 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성도님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많은 시련을 겪어오셨습니다. 그 모든 걸 꾹 참으셨죠. 견디셨죠.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눈물로 기도하고 견뎌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물들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도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가듯이, 또 모래알이 진주가 되어가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더 바뀌길 원하십니다. 점점 바뀌어서 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는 지혜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인내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 시작이 인내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 것처럼 시작이 인내에서 시작하고요, 끝도 보면은 인내로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가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힘이 센 사람이 아니고요, 목소리 큰 사람이 승리하지 않고요,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모든 스트레스 앞에서 인내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되 특별히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말하는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사람들이 많이들 오해하는데 자녀가 입시를 치르는데 시험 잘 보는 지혜가 아닙니다. 입시 잘 치르게 하는 그런 어떤 학식, 지식, 그런 걸 여기서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체 문맥을 보면 이 지혜는 우리가 마주치는 인생의 여러 스트레스들, 그런 재정 문제든 관계 문제든 그런 스트레스와 시련을 이겨내는 지혜를 여기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삶의 모든 스트레스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깊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올 때마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오면요, 더 기도합니다. 10분, 20분 더 기도합니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 위기를 돌파할 지혜가 바로 기도 중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뭐가 안타깝냐 하면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해요. 나는 돈이 없어. 나는 환경이 안 돼. 난 실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낙심하시는데 기도를 하질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부족한 건요, 돈이 아닙니다. 진짜 부족한 건 환경이 아니고요, 실력도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하늘의 지혜가 부족하고 그 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 하늘의 지혜는 어디서 구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잘 아시는, 너무나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거기다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거 우리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면서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게다가 그분은 인색하지도 않다고 하시죠.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정말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려고 하고 시련을 이길 힘을 주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분처럼 우리 기도의 자리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해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이 구한다는 것은요, 필수 조건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하늘의 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하면 지혜를 반드시 받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이 새벽 기도에 있죠? 또 수요 기도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열심히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 고난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슬픔, 고통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셨고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걸 잘 극복한 후에 복을 주려고 하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앞에는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지혜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련은, 그 고통은 마치 번데기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는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의 낡은 껍데기, 이 낡은 허물이 한꺼풀 한꺼풀씩 벗겨지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이겠지만 그것은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가는 기적의 여정입니다.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고 아름다운 진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시죠.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